자, 읽어드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얘야 어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여기 캐나다 문화 중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 문화입니다. 물론 캐나다 결혼식 문화가 한국과 좀 많이 달라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이 익숙한 대로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 marriage license, 결혼식 주례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 주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는 marriage license는 어떻게 획득할까요? 일단 엘버타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고 그에 따라서 엘버타 주 정부가 서류를 심사한 후에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매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주례자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구합니다. 여기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경우도 메리지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교의 목사님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캐나다 교단의 멤버에 속해서 그 교단에서 단체로 메리지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저희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라이센스를 받을 때 교단이 캐나다 ACOP 교단이었습니다. ACOP는 Apostolic Church of Pentecostal, 번역하면은 오순절 사도교회입니다. 이 교단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회원들에게 교단의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이 옵니다. 2달 전쯤에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메일 제가 읽어드릴게요. Good afternoon, ACOP family. We are so thankful to report that Julie Chanel, daughter of Pastor Brian and Linda Null, has been found and is in good health. Thanks for your faithful prayers, care, and concern. Let's continue to pray for this beautiful family as they reconnect and love each other. 어때요, 여러분? 캐나다 오신 이제 제법 되신 분들은 이 정도 영어는 다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영어가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번역문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ACOP 가족 여러분. 브라이언 널 목사님과 린다 널 부부의 딸인 질리샤 널 양이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건강한 상태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보살핌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가족이 다시 연결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개인의 그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가족들마다 남에게 알려지기 싫어하는 집안의 그 프라이버시도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여기 캐나다 문화의 큰 차이점은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처음에 만날 때 이것저것 꼬치꼬치 질문들을 참 잘합니다. 뭐 나이가 어떠느냐, 고향은 어디냐, 결혼은 했느냐, 자녀는 몇 명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직업은 뭐냐, 직책은 뭐냐. 그런데 여기 캐나다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그 질문이 여기 캐나다 문화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그 사생활 침해를 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무례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여기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어떤 질문을 뭐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생활 침해인지 뭔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우선 질문을 하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려 묻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우리 딸 맞아? 해가지고 문화가 영 다른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 ACOP 교단에서 이런 이메일을 받고 나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최근에 발견되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이 질리샤 널이란 이 딸이 도대체 몇 살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딸이 가출을 했다가 최근에 돌아왔다는 건가? 아니면 실종이 됐다가 발견된 것인가? 그리고 이들 그 가족이 다시 재회하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뭐야? 아직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돌아왔다는 거야? 뭐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혹시 그 개인이나 가족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만 그 추측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이메일을 탁 보는 순간, 이거 나중에 설교 예화로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메일을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메일을 이제 보관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이메일과 관련된 그 설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감동이 오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에 관련된 설교 자료를 틈틈이 모아 놨어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양의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거 영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영감님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참으로 좋은 설교 내용이기는 한데 너무나 뻔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좋은 주제를 바탕으로 한 설교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뻔한 주제의 설교를 제가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별로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가능한 한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 요즘 보면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막 예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와 같은 그런 너무 뻔한 내용의 설교가 영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영감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박하게 영감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겁니다. 보세요. 오늘도 집 나간 자녀가 교회 안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인 저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저에게 돌보라고 보내주신 맡겨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을 나간 이 자녀는 제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매주일 교회에 잘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성실합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아들도 아닌 딸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더구나 그것도 여기가 캐나다 외국 땅인데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너 무슨 일 났니? 도대체 왜 그래? 말 좀 해봐라. 혹시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뭐 못 해준 거 있니? 아니요. 그러면 왜 그러는데? 그냥이요. 너 그건 뭐야? 도대체 뭔 일이 있었구나. 이리 와봐라.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나 이 아이가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음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아이에게 계속 전화 연락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 전화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도대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사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가출한 자녀를 위해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애타는 심정으로 애야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하고 외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이에요. 중학교 시절에 친구와 함께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일주일 정도 무단 결석을 했습니다. 오래 결석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 학교에 가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 수업 마치고 따로 체육 활동을 하는 그 한 열댓 명의 그 학생들 소지품 중에 값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털었습니다. 아주 크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물론 친구 녀석이 그 전문 도둑놈입니다. 그 놈이 털었고 나는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놈이 주범이고 나는 죄가 조금 약한 공범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그 사실을 안 그 체육 선생님이 저희들의 죄를 학교 당국에 알리지 않고 모두 숨겨주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학교 당국에 알렸다면 아마 저와 그 친구는 퇴학을 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녀석은 좀 전과가 있으니까 퇴학을 반드시 당했을 거고 저도 아마 크게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체육 선생님이 저희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학교에 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최근에 일어난 그 아들의 그 사건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대신에 깊이 사과를 하고 그 친구하고 제가 도둑질한 그 물건들에 대해서 모두 즉시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더 이상 학교에 알리지 않고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주일 후에 제가 학교에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야, 원효야, 너 왜 일주일간 학교에 못 왔니? 그럴 사정이 좀 있었어. 아이고, 여러분, 제가 그때,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때 만약 그 일이 제대로 해결되고 처리되지 못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학교 중퇴. 이렇게 되면 끔찍하잖아요. 제가 그 친구와 같이 그 털은 그 물건, 돈, 또 그 뭐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쓰고 다녔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단성사에 가가지고 4대 천왕 영화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돈 떨어지니까 그 녀석하고 나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찢어지자 해가지고 각자 이제 또 집으로 이제 터덜터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돌아왔네, 배고프지 하면서 잠시 기다려라고 아들이 오면은 차려주려고 했던 음식을 급히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더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뜻이 왔냐 하고 그냥 맞이해 주었어요. 밥을 먹고 나자 어머님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학교 일은 다 잘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일을 모르니까 너는 그냥 학교에 가면은 된다. 누가 너 왜 학교에 일주일 동안 못 왔느냐고 물으면은 그냥 집안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면은 된다. 여러분, 가끔 TV 프로에 보면은 옛날 그 학창 시절에 그 잊지 못할 그 선생님을 찾는 프로가 나옵니다. 옛날 프로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그 프로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체육 선생님, 저의 죄를 모두 숨겨주시고 제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신 그 체육 선생님을 좀 찾아서 큰절을 하고 좀 크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 제목이 도대체 무슨 제목인가 하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영화 제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뚜렷이 기억을 해요. 제가 내용을 한번 말해볼 테니까 좀 오래되신 분들
이 영화가 무슨 제목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홀어머니와 같이 살던 20살 정도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시골 생활이 지루하고 싫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도시의 화려하고 찬란한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간단한 메모를 하나 남기고 어머니에게 나 도시로 갑니다 하는 그 메모와 함께 가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예쁜 20살 된 그 딸이 돈도 없이 머무를 숙소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 대도시에 홀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랴부랴 도시로 딸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넓고 넓은 도시 어디에서 딸을 찾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유흥업소 주위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곳곳마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가출된 자녀를 찾는 전단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딸의 사진을 아주 크게 뽑아가지고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순자야 돌아와라. 네가 그렇게 원했던 최신 스마트폰 사놓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단다. 혹은 딸의 사진을 크게 이제 붙여놓고 그 옆에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김순자, 나이 20살, 2004년생, 신체 특징, 쌍꺼풀 진하게 있음, 왼쪽 입술 주위에 조그만한 점이 있음,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만든 전단지에는 딸의 사진이 아닌 어머니 자신의 사진을 크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적어 놨습니다. I miss you. 보고 싶단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왜 딸의 사진이 아닌 자신의 사진을 그 전단지에 붙였을까요? 다름 아닌 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딸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전단지에 그 사진을 보면은 어머, 이거 방금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그 김순자 아니니? 아이고, 얘 알고 보니까 집에서 가출한 불량소녀구나 하면서 그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거기까지 어머니가 세밀하게 신경을 쓰려고 딸의 사진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딸은 어머니를 알잖아요. 결국 그 딸은 어머니의 예상대로 유흥업소에서 밤중 늦게까지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기대고 눈을 들어 보니까 웬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단지의 사진을 봤더니 낯익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너무나도 보고 싶은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밑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I miss you. 보고 싶다. 이 딸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시로 보따리를 싸서 어머니가 있는 시골 마을로 돌아가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상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 제목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너무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 어떻게 기억력 별로 안 좋은데 요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딴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종종 우리는 집 나간 그 자녀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녀를 그리워합니다. 하루빨리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얘야, 어서 돌아오라. 여러분, 세상에는 각자
떨어져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또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없는 미성년자 자녀들은 그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딸은 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심히 염려스럽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돌아가는 일들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준 여자가 하필 바람기가 상당히 많은 여자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준 여자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드디어 이 여자의 바람기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이남 일녀를 낳은 유부녀가 바람기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 남편 팽겨쳐 버리고 그 음부를 쫓아갔습니다. 마구마구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음부에게 버림을 당하고 급기야 큰 빚을 지고 마침내 창녀와 같은 노예로 팔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남편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살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큰 빚을 지고 노예로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과 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남편 호세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그리고 은 15개를 가지고 다시 그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이면서도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난 여인이 된 이스라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 삼아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인생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후회가 많이 됩니다. 다시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괜찮다 얘야, 내가 일처리를 미리 다 해놨으니 그냥 너는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신실한 신자같이 보이지만은 마치 속빈 감정처럼 헛개비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과 만남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너에게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왔으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며 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야, 보고 싶다. 다시 돌아오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